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 35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찬송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보이도다. 내 몫에 대해
오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려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꿈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빼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서인이라 인정하리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또 기쁨,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전체가 마치 작은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타락과 그리고 징계, 그리고 다시금 구원과 회복, 영원한 영광,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같은 구조로, 전체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인데요. 지난 6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 너희가 또 징계받는 자였지만 이제가 너희를 구원하고 세우고 다시는 너희에게 어둠이 있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친히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0장 마지막 절 22절에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원리죠. 작은 자와 약한 자는 철저하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힘, 그리고 내 살아갈 근거, 이 모든 것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너희 힘으로 너희 인생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주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61장의 내용은 좀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너희 귀에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참 이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 단순히 육체적인 가난보다는 심령의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가장 첫 번째는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첫 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자리에 잡아다가 끌어다 놔도 드러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깨뜨려진 자와 같이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죠.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모든 자를 다시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는 바로 희년일 같은 희년을 의미하는 건데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절기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월사, 그리고 안식년까지 있는데, 안식년이 7번, 77, 49에서 7번에 7번 완전한 수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가장 기쁜, 혹시나 그동안에 자기의 사업의 실패나 문제로 인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분배받은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니면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몸이 종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희년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주는 이 하나님의 그 법이 희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너희가 많이 가진 자, 그동안 열심히 해서 물론 쌓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모았던 땅이나 종들 다 풀어달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또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은 놔주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에 한 번씩 회복되어야 될 그 기쁨의 소식이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종삼고 팔아넘기고 억압하고 강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진정한 이 희년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기쁜 일들이 온 백성 가운데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화관,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쓸 만큼의 슬픔과 고통에 있던 자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인데 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상수리 나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그런 각자의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를 지금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너희가 이제는 내가 심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전에는 그 상수리 나무 각자 아래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우상을 심고 거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욕망을 빌고 했지만 이제 그 나무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만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의 삶이 무너진 곳, 황폐한 곳, 쓰러진 것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5절에 보면 외인들, 그 전에 너희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외인이나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를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들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어떤 그 의미가 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지금 레위 지파까지가 각각 왕 장자권의 세 가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나눠받게 되는데,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째 맏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신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구별된 지파죠. 그래서 이 장자 지파의 그 역할은 복은 뭐냐면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끝에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라 얻고 라고 하는 배, 그리고 갑절에 지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어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너희의 어떤 사명, 너희의 본질, 너희의 역할, 너희의 부르심,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봉사자.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냥 너만 특별해라고 하면서 너만 복받고 나머지는 다 주고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은 장자 삼듯이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이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복중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과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과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온 열방과 온 세상,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샘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고 축복을 주시고 언약과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원칙을 따르느라고 희년조차 제대로 한번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타락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원인이 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사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에 대해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사에 대해서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을 가르치는 자로 이 레위인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대신에 그들은 이 레위인들의 어떤 생계나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또 세워져야 할 레위인들에 대한 그 공급 자체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후기로 가게 되면 성전의 제사가 많이 무너지게 됐던 타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생계가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버리고 그냥 다른 그 땅을 일구거나 다른 일을 하는 쪽으로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이 축복의 원리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걸 같이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공급하고 백성들은 그 통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레위인들 같이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혹은 내 먹기도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내 가정에 채우면 오히려 내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나중에는 다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이 그냥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급해야 될 그 힘들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악순환이 이 사사기의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은 이 백성들 단순히 레위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 이 민족이 온 열방 다른 열방을 11지파와 같이 서로 이 관계를 크게 더 가지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레위 지파와 11지파의 관계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고 실패했던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언제까지 회복시키냐면 그 전에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됐던 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봉사자 역할을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감당하는 것으로 더 크게 확장시키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11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법에 대해서 잘 흘려보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외인들 아까도 나온 것처럼 5절에서 외인들, 이방인들 바깥에 있던 모든 먼 섬에 있던 자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마치 11지파와 같은 그런 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의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언약, 또 이것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처럼 마치 가장 기쁜 그런 것처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과 충만이 이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61장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부터 꿈꾸시고 있었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취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방금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봉사자들로서 우리의 사역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깥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백성 나라고 하는 믿는 자의 그 삶이 어떤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와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외인과 이방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기쁨이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온 땅과 열방이 회복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어떤 마지막 꿈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바라봐야 될 사명 이 방향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61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모습과 중심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예쁜 공주 옷을 신데렐라 옷을 사주면 입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죠. 눈빛부터. 그래서 진짜 공주가 된 것처럼 아빠 저거 좀 갖고 와 하면서 이렇게 표정이나 손짓도 굉장히 공주답게 남자아이들도 수건이나 망토 하나만 보자기 하나만 목에 둘러매면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폼을 잡고 땅바닥에서 붙어있는데도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조차도 옷을 입거나 뭔가가 달라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메시아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옷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도 그 옷을 입었을 때 마치 그런 캐릭터 대상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온 열방의 회복과 구원의 꿈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또 세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또 그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기뻐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과 말씀보다는 당장의 내 현실과 내 욕심 그리고 참 교활한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뒤로 빼고 나의 욕심을 더 그 안에 채우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척 무늬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아버지의 기쁨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과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하나님 비록 가난하고 혹은 연약할지언정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자,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앞에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나무로 우리를 심으시고 복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수고하고 또 흩어져 있는 또 근무고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 문자로 보고드린 것처럼 오늘 10시에 김경태 집사님 어머니 조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들 놓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특별히 미얀마 땅 가운데 코로나가 또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또 같이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위에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눌려있는 연약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며 마음을 쏟아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하나님 참 많이 있고 또 그것이 각자 내 안에 키워내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흘러왔지만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 것이죠.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 기뻐하신 바람과 기름으시 내 안에 지금 소망하고 품고 또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그 의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보석처럼 빛나고 또 남아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큼 썩어 없어져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분주하게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질적 우리 중심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온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오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참 감동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와 같이 마땅히 내가 지키고 하나님 이어가야 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내 판단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전체적인 모든 그 틀들이 다 깨져버릴 만큼 더 악하고 음란해지고 각자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내 배를 부르면서 살아가기 원했지만 결국에는 온 땅에 온 지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비우심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어떤 자리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마땅히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손에 혹은 나의 어떤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희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친히 갑절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를 믿습니다. 그 행에 너희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의 그릇이 되시며 이것의 주권자 되심이 되서 삶으로 선포하며 그 삶의 자리에 살아나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과 그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중 동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하여서 머리가 뛰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 바위를 터뜨리고 하나님 사막에서 강물이 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그들의 그 메마르고 간결한 심령들을 채우고 하나님 죽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건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죄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무너졌던 그것들 다시 한번 세우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함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다른 어떤 토를 달거나 머리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며 그 말씀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 설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파가 감당해야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와 또 그 자리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강박하며 하나님 것들 짓밟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힘들고 고비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이삭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의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셨기 원합니다. 흉년의 때에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왔다 내가 행했다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